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오늘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방침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의 소년들은,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커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커가는 것을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나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커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듭해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커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악습이 성막 안에서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런 악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옛날 민수기에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런 악습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심판해야 하는, 그것을 끊어내어야 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끊어내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솜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소문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아직 성막을 책임지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때 단호하게 무엇인가 조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시간을 넘겨버렸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28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내 제단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또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아론의 집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마지막에 제단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사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죽여 그 피와 그 제물을 가지고 마침내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성막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처럼 보통 사람도 또 여자도 성막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마다 분향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중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에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본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결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또 이 사람의 신분도 출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 때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요단 강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거하던 그 당시 관습에는 맞지 않는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런 정말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중보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사명을 걷어차버리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고 분향하고 에봇을 입는 그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서는 이 세 가지 제사장의 본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면 29절에서는 지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다. 밟고 있다. 두 번째는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봇을 입는 것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신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밟고 있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살찌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에 올라가고 분향하고 에봇을 입는 것을 하는 대신에 제단을 밟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자신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밟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어감을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걷어찼다라는 것입니다. 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다. 발로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 일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로 찼다라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버리고 없인 여기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발로 툭툭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발로 내가 앉아있는 좌석을 찰 때입니다. 여러분, 툭툭 차는 게 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발로 툭툭 차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은 중히 여겼습니까? 무엇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엇인지 우리 유호준 목사님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는 무엇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이 무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그 무게를 스스로 취해서 자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무겁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가지고 자신을 실제로 살찌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은 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자신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자신이 살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단을 올라가고 분향을 하고 그리고 에봇을 입어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서 요아를 알지도 못하고 재물을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들을 기가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단호한 행동,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이라도, 자신의 아들이라도 파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3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 번이라도 빨리 지금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아론에게 주셨던,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선택과 특권을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또 호의를 베푸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호의를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해서 충성으로 답을 할 때
언약이 복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신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결혼이 안타깝게도 이 복된 상태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로 툭툭 차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혼 서약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지기 괴로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시작된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언약 관계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중이라는 이 단어도 영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무겁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경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이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하다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거예요. 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돌을 가볍게 만들려면 가루로 만들면 되잖아요. 먼지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무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리면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31절부터 36절까지 엘리의 집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집에서 나는 사람들은 젊어서 죽겠다. 특히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은 한 조각 떡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울 충실한 제사장에게 애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겠다. 또 그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말씀은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벼워 보였던, 성막 안에서 가장 가벼운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가장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중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20세기 최고의 부흥을 한 교회다, 이렇게 자신의 부흥을 자랑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어느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한국 교회처럼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처럼 선교에 열심인 교회들이 없다. 여러분, 이런 자랑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종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선교였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사실 많은 것들이 힘과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다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분향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에봇을 입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올라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